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 책의 한 부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21세기 들어와서 현대인들에게 우상 숭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섬긴다든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는 시도가 있다든지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 돈, 성공,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우상들은 결국 우리를 언젠가 배신하게 될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만들고 있는 가짜 신과 결별을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의 그 강력한 언어로 break up, 너희가 깨라, 끊어라, the counterfeit, 바로 가짜 신, 모조품 신과 결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까지 좀먹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그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지만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여전히 내 육신의 본성과 정욕과 탐심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아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정욕과 탐욕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식 아닌 것을 자꾸 먹고 양식 아닌 것을 심은 잘못된 씨 뿌림과 수확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서 종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박질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않냐.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의 불쑥불쑥 나오고 있는 죄악, 탐심, 내 타락한 본성을 쳐내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이스무스 경기, 올림픽 경기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수들이 자기의 급소를 쳐서 자기 자신을 음식을 조절하고 몸을 조절하는 데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급소를 누르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누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이 예배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즈음에 인생의 추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뿌리고 거두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자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양식한 것을 심고 거두지 않았는가? 추석 즈음에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추수에 올리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잘 심고 잘 거두어야 됩니다. 전 그래서 오늘도 일본 선교를 떠나는 팀들이 이제 내일 모레 글피죠. 수요일날 새벽 3시쯤 교회에서 떠나지만 그 아까운 시간들, 휴가를 그렇게 바치는 것이 잘못된 심과 잘못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심고 제대로 거두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바람, 2025년 석관교회 바람이 뭡니까? 성령으로 생명운동을 시작하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추석은 우리에게 추석 즈음에 돌아보는 영적 추수의 원리,
나는 어떻게 심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심어야 되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것들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거를 무엇이든지 제지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한 번쯤 돌아보지 않는 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것들로 심어서는 절대 영적인 추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이 가진 육체의 생각은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정욕적입니다. 제가 기도만 3주 안 해도요, 한 달 동안 말씀만 제대로 안 들어도요, 저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양보하지 않고 배려심 없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하고 아무데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아, 타락한 본성이 지배한 대로 놔두는 대로 심으면 우리 인생은 추해지겠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원리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저는 회개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거, 대통령이 저렇게 된 거, 국무원들이 저렇게 된 거, 경제가 이렇게 된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우리 자식들 이렇게 된 거 내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제대로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오늘도 타락한 육체대로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태생적인 타락한 욕망이 존재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는 나를 새롭게 기경해 나가는 성령이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마음의 한쪽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죄악을 쫓으려는 욕구가 나를 지배하고, 또 한쪽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욕구가 나를 지배합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면 내가 타락한 본성을 거슬려서 서로 둘이 싸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못 살게 된다. 그게 갈등이다. 여기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인 육체, 곧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웬일입니까? 타락한 본성인 육체의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배하는 힘을 말합니다. 오늘도 그게 나를 더 51%로 지배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49가 되고 48이 되고 거기에 51, 52가 성령의 마음이 되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타락한 본성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지 마세요.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마시거나 먹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뭐냐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추석을 즈음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져서 타락한 본성이 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련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30년 예수님 믿고 50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실 때 눈 감을 때 문이 안 열린다고, 흰옷 입은 애들이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요, 아, 이분들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자꾸 거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심은 자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나를
열매 맺게 해서 나를 썩어져 가게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 된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널 모른다. 그런 추수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을 심고 우리 옛사람으로 회귀시키려는 사탄과 부단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본성으로 심으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적당히 드리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기도를 철저하게 하게 하세요.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요 철저하게 하세요. 찬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간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 17,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안 보이는 영적 세력인 마귀지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검,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져라. 말씀이 무장되어야 되냐.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무기가 됩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심지 않게끔 거룩한 방파제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그동안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실추시키는 많은 사건과 뉴스거리들이 여전히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것을 자꾸 심으려 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오징어 게임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난 기독교의 치부들은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나갈 마음조차 없어져요. 이렇게 타락한 곳을 내가 왜 나갈 것인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꾸 타락한 본성대로 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즐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심는 것들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의 영적 추수를 아름답게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에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정욕과 탐심과 죄악을 못 박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을 심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같이 시작. 매 순간 성령이 원하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심지 않는다면 무엇을 심겠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심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심어야 된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뭐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목사님,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게 뭘까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지배받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가요, 똑같은 예배지만요, 내가 억지로 나왔다든지 그냥 안 나오면 이상한다든지 뭐가 내가 권사인데 안 나올 수 없다든지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에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소망 갖게 만들고 하나님 찬송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 게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심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그게 심는 거예요. 네, 나는 몸도 약하고 돈도 없고 나이도 들고 난 형편에 내가 하면 안 되지. 내가 뭘 이런 일을 해. 선교를 해. 내가 뭐 이런 일을 뭐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해. 난 안 되지. 자꾸 내 타락한 본성이 나를 또 심어요. 너는 안 된다니.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심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의 자리에 비로소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생명과 회복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에서도 저들이 잘못되게 심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건 타락한 본성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 영이에요. 오늘도 옆에 권사님이 계신 게, 내 옆에 집사님이 계신 게, 사모님이 있는 게, 또 목사님이 계신 게, 또 옆에 장로님이 있는 게, 성가대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걸 은혜로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의 힘이에요. 근데 저 권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아유 쟤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어. 아유 더러워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자꾸 내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이 날 자꾸 씹는 게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속한 사람?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에 어디에 속한 사람은 안 받아요.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도 자꾸 난 안 받아,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자꾸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받아요.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육체적인 욕망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8, 21.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오늘도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 너희가 만일 뭐의 인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당에 나왔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성경공했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일본도 갔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내가 용서하고 마음을 베풀고 하면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2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내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참지 못했는데, 옛날엔 내가 서로 다투다가 미안하단 말도 못했는데 이제 미안하단 말도 나오고, 자꾸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게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지?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심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생명과 회복의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5절, 6절, 15, 16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으로 심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6절에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자꾸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마약 좀 먹자, 술 좀 마시자, 가서 좀 즐기자, 이때 한번 즐겨보지 하다 보면 나중에,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뭘 거든? 사망을 거둬요. 다 깨져요. 그런데요, 영의 생각을 심게 되면 뭐예요? 뭐가 나타나고? 생명과 평안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이게 열매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그 아버지를, 멀리 있는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라고 말이 막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성령으로 심는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장 9절 1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행하되? 우리가 뭘 행하되? 선을 행하되. 막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옛날엔 베풀지 못했어요. 절대 내 주머니가 열리지 않았어요.
항상 설렁탕 먹으러 가서는 항상 구두 매는 시간이 길었어요. 구두 끈을 그래서 저도 이제 끈 달린 구두 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계산하고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꾸 선을 베풀려는 마음이 생겨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심은 자의 결과예요. 이런 자들은, 이런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자녀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심겨진 열매가 되어 열매 맺는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심어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심는 대로 심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러나 성령이 원하는 것을 심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심어야 됩니다. 내가 거두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육체를 심는 일은 그 결과들이 너무 뻔하고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결과에 미혹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무당들이 설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가면 금방 답을 줘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잘 될 거다. 네 얼굴 보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구나. 둘 중에 하나가 다 그거예요. 저도 점쟁이 하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얼굴을 보니 자식 몇 번째 애가 속썩여. 반말하고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방 거기서 해답 주는 데로 가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도 무당들이 나와서 점을 치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망해갑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이 좋다고 하고 텔레비에 앉아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선교 가는 일본 땅은 1억 2천만 명 중에 1%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한 곳이 일본 땅이에요. 그게 어디 갔을까요?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거두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안 보일 뿐이에요.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우상숭배의 땅에 수백 년 전에 심었던 선교사들의 피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는 다윗입니다. 15살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살에 신정국가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15년 동안을 고통과 오해와 죽음과 쫓김의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15년이 멈춤이나 버림이 아닌 열매 창조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노래를 주셨다고요? 새 노래. 노래방에서 하는 그 노래,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생명의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야.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146개인가 썼어요. 그의 영향받은 고라자손까지 해서 146편이에요. 고통 중에서 만든 새 노래를 주신 거예요. 그게 금방 주시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계속 또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가정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에요. 열매를.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다. 베풀려 하심이다. 너희가 일어나고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영적 열매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 낙심하지 마. 금방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만 않으면, 원문 성경에 보니까 쓰러지지만 않으면, 마음이 상하지만 않으면, 무너지지만 않으면, 거두지만 않으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거두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재직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심고도 기도하고도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유혹거리가 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앞에 행하실 일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우리가 그것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은혜라면 다음 세대라도 그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급해요. 당장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노래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힘들지만 울지만 괴롭지만 가슴치지만 씨 뿌리는 일을 거두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은혜로 거두게 할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한때 그는 기름때가 찌든 작업복을 입고 다니던 직공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산동네 판자집을 돌아다니며 과일과 양말을 팔던 지독한 가난에 찌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는데 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누구도 그의 그림에 주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요. 제2의 꿈이었던 글을 쓰는 일을 계속하고 야학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7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다니던 중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 글을 받아들여서 책을 출간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430만 명의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우리 시대의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던 연탄길이란 책입니다.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초란 씨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 곰보빵이란 책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이 나를 지치게 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저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림으로 심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즈음에 여러분의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운동으로 생명의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는 올해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것들로 심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걸 처단하고 결별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이 원하는 것을 심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일본 선교팀들이 나와서 영상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신 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헌금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나올 때 한 번씩만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